요한일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이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은 이제 성령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물이 무엇인지 피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역과 또 성경에서 물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는 그런 지식들이 들어갈 때 내 안에 구원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믿음을 의인화했어요. 믿음이 누구 이름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성경이 믿음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산에 가서 금식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 안에 누구 믿음이 있을까요? 내 믿음, 자기가 만든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의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깨닫는 그 깨달음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 양식들이에요. 그 하늘 양식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던 나를 살리고 그 살아난 몸이 이제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요. 성령은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경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라고 나오죠?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성령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자체가 말씀이에요. 성령 자체가 물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이는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붓나요? 구약시대 때는 그 올리브 기름을 제사장 머리나 이런데 그 제사장 임직할 때 부었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이제 기름을 부어야 이 기름이 상징하는 의미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기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과 함께 죽고 그 내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 안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또 이거를 잘못 알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름 만드는 재료를 해갖고 그 기름을 만들어갖고 신학교 때 보면은 그 이상한 그 학생들이 막 머리에다 갖다가 그 기름 바르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성경을 문자로 보면은 그런 귀신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행위로 뭔가를 하는 건 귀신짓들이에요, 여러분. 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러는 또 교단들이 있어요. 귀신짓 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는 하나님의 7날의 언약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는 보이지 않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절기가 유월절이 지켜지는 거고, 무교절이 지켜지는 거고, 초실절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7날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7절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죠. 예, 그 완성하신 그분 안에 그 절기가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 내 안에 7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겉으로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니는 그 종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종교 단체예요. 근데 그들도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꺼내갖고 이제 그거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있죠. 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말에 미혹당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표 받으면 안 된다 666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한술 더 떠갖고 그 5G 휴대폰을 사면 안 된다고 또 아각거리고 다니는 그 목사가 있어요. 그 휴대폰을 사면은 우리의 정보가 다 그리로만 넘어가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통장에 돈이 막 빠져나가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고 다녀야지. 그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식교 목사예요. 이단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도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성령이 누구 거래요? 아버지 거래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피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아셨죠?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의 안에서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로 언약되어졌다. 성령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로 언약되어졌다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반드시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구원이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셨죠? 우리 안에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 그 영이 임해야지 내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를 이제 요 성경을 찾아서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라 그러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대요? 자유가 있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대요. 무슨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유. 사망은 묶여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시체가 이렇게 꽁꽁 묶어놓죠. 시체 죽으면은 그냥 이렇게 대자로 벌려놔요? 꽁꽁 묶잖아. 그죠? 예. 그래서 사망의 상태는 묶여있는 상태예요. 뭘로 묶여있냐면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꽁꽁 시체처럼 둥글러져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셔서 그 사망의 쇠사슬을 생명의 줄로, 생명의 그 도구로 어떻게 잘라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는 곳,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아요. 근데 어떤 상태인지는 지금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은 상태로 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이제 벗는 그날 이 완전히 희미하게 이렇게 알았던 요게 어떻게 밝게 드러나잖아.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과 그 모양이 뭐냐면 영광에 이르는 모양이래요. 그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한다고.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건요. 영광에 이르는 그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 곁을 떠날 거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근데 무엇으로 오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올 거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보낸다고 하니까 주님이 가셨다가 또 보혜사라는 성령을 이렇게 보낸 줄 알고 있어요.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그랬죠?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야.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다시 보혜사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시는 거야. 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함께 계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죠? 근데 보이는 하나님은 곁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이는 예수는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 보이는 예수가 죽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러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건 영이야.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육체는 못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왜? 죽어야 되는 거야. 네 안에 들어가야지 너를 영원히 살릴 수 있으니까. 곁에 있는 예수는 나를, 제자들을 영원히 살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일어설 수가 있다고. 우리는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이었어요. 무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근데 안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한테 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와서 네 안에 들어갈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쉽게. 여기 이제 제가 파란 글씨로 여기 설명해 놨죠.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이는 예수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예수는 에피 성령이에요. 밖에 있는 성령. 예수도 성령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성령이라고, 밖에서 가르치시는 성령이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N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이름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거야.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구원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보이는 예수가 밖에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 근데 잘 이해가 안 가. 제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오면은 육체로 옆에서 가르치셨던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아, 그 말씀이 이거구나,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를 이해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옆에서 가르치셨던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대죠. 그 보혜사 성령이 뭘로 오신대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대. 그 자신이 자신을 가르치고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5번째 보면은 무엇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증언하실 것인가 이렇게 제목해놓고 제가 답을 다 성경에서 찾아놨죠. 주예수 생명교회 목사님 친절하죠. 이렇게 쉽게 질문해놓고 답 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려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잖아.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뭐를 하는 거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내 안에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지금 다들 그 예수님만 붙잡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만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뭐 귀신 쫓는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안 떠나.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뭐예요? 자기 말이잖아. 어떤 혼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 그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귀신의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그게 나가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역을 해야 그 귀신의 말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면요, 제자들이 그 귀신 쫓고 하는 이런 사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그거 발견 못하는지 몰라.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야? 사복음서 보이는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그 사복음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야 돼. 사도행전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잖아. 그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도 진리고 그거는 이제 밖의 진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 영으로 오신 그것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속의 말씀과 겉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겉의 말씀 갖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반드시 속의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속의 말씀은 어디 가서 받죠? 우리가 성전 설계도 딱딱 나와야 돼. 우리는 속의 말씀 어디에 가서 받을까? 지성소 안에 뭐 있어요? 언약궤 있죠?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 있죠? 그게 속의 말씀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잖아.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빛과 빛으로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 그래서 빛의 말씀을 그때 거기 가서 받는 거예요. 그게 속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가서 엔성령을 받는 거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라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 깨닫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보혜사는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그 창세기에 아담의 아내 하하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돕는 배필이 교회예요. 남자를 돕는 자가 그 교회예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여섯 번째, 진리의 영은 무엇인가?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고 증언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야
아버지 안으로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하죠. 그죠? 예수님은 신부들하고 결혼하러 오셨어요. 그 신부하고 결혼하고 그 신부를 누구에게 데려가죠?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이 그 얘기예요. 다말의 남편들이 남자가 다 죽죠? 그리고 누구하고 만나? 시아버지하고 만나잖아요. 시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잉태하잖아. 그게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를 거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그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폐를 저지르고 그런 허접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더러운 이야기를 써놓지 않았어. 그 안에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땅의 양식을 주워 먹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목사들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폐륜으로 그걸 해석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목사들, 땅의 양식으로 주워 먹고 있는 자들이에요. 유다가 다말에게 뭐 줬어요? 언약으로 지팡이 줬죠? 끈 줬죠? 도장 줬죠? 그게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유다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야.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만 누구 음성을 듣는데요? 예수님 음성을 듣는 데잖아. 성경 음성을 듣는 데잖아. 그죠? 별책이 다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런 책들 내갖고 많이 팔아먹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들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해야지. 진리가 없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못 듣는데요? 못 듣는 거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꺼내가지고 666이 어쩌니, 바코드가 어쩌니, 5G가 어떠니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세상 것 접목해갖고 그럴싸하게 만들어갖고 자기 유명해져 보겠다고, 유튜브 조회수 올려보겠다고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자들만 누구 음성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진리가 뭐냐 이러고. 근데 예수님이 대답 안 했어. 왜? 그 안에 진리가 없는데 진리를 말하는 데를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 말에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진리는 에베소 4장 2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어디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대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그러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성령이에요. 성경이 피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이거 다 팽개쳐 놓고 왜 자꾸 세상 거 끌어다가 섞느냐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빛과 어둠을 나누잖아. 내 안에서 나누시는 거예요. 어둠은 사망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나라는 땅 안에서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던 그 어둠들을 자꾸 나누는 걸 하신다고 창세기서부터. 근데 비진리 세상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 끄집어내서 그럴싸하게 막 섞어요. 막 디지디지 섞어. 그 뭐 5G 그거 하는 그 목사 보니까 막 성경 말씀 끌어다가 그거 무슨 사진 같은 거 막 끌어다 놓고 막 섞고 있어요. 막 섞어가지고 더럽게 해갖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한테 먹이고 있는 거야. 썩은 양식 제 섞어갖고 먹이고 있다고. 그것도 모르고 목사들이 그거 복사해갖고 막 날리고 있어. 한심해 죽겠어 정말. 그런 게 날라오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복사를 해서 좀 유익한 것만 날리고 해야지. 7번째, 진리는 성경입니다. 맞나 안 맞나 볼까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거 다 찾아드려요. 다니엘서 10장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진리의 글에, 성경 글에, 요 얘기예요. 성경이 진리래죠. 진리는 8번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래죠. 그죠? 복음의 진리래. 복음은 9번째 뭐래요? 복음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 말씀 하나래지. 그쵸? 10번 10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요. 다 연결되죠. 다 연결되죠. 피도 물도 성령도 진리도 복음도 말씀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잖아. 이게 짝이에요. 이거를 짝 맞춘다고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말씀 저기 있는 말씀 갖다 막 짝 맞춰가지고 또 그게 막 진리라고 그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혹해갖고 자기네 교로 막 끌고 가는 그런 데 많잖아. 그죠? 그냥 하나야. 성경 이거 66권은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나 만드는 책이에요. 나 하나님 나라 만드는 책이라고. 근데 성경 안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왜 성경 안 보고 쓸데없는 거에만 그렇게 열심히 시간들을 투자하고 보고 난리를 치고 있냐고. 그 시간에 뭐 해야 돼? 성경 봐야지. 그치? 성경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셔요. 전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주구장창 성경 들여다보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발견하게 해주신 거잖아. 야, 성령이 뭔지 아니? 성령이 말씀이야. 피가 뭔지 아니? 피가 말씀이야.
물이 뭔지 아니? 물이 말씀이야. 이러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질문하고 답 성경에 찾아주고 이렇게 쉽게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소화가 돼서 쉽게 입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죠? 우리가 어떤 뭔가를 외워야 돼. 한두 번 막을 안 외워지잖아. 근데 자꾸 그거를 보고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쉽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쉽게 말하고 쉽게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잖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누구와 눈이 마주쳐요? 주님과 눈 마주치지. 그지? 자꾸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 성경은 누가 썼어? 그분이 썼잖아. 그분 자신이잖아. 그럼 그분이 어떻게 쉽게 자꾸 설명해 주시잖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성경 봐갖고 이해 안 되죠? 그죠? 두 번 보면은 조금 더 이해되지. 그게 뭐야? 자꾸 볼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성경을 이해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왜 그거 안 하냐고. 주일날 와서 성경 한 구절 듣고 그냥 목사님이 뭐 좋은 말하면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가고 성경 탁 덮어놓고는 일주일 내내 딴짓거리만 하고 그러고 쥐어 하면서 하나님 자기들이 잘 믿는 줄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그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순종하고 전해야지요. 그죠? 다 가짜들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더러 쥐어 하고 내 이름으로 니들이 표적과 기적 일으키고 뭐 귀신 쫓고 별짓 다 했어도 난 너 도무지 몰라 그러시잖아. 너 누구니? 그러는 거야. 왜? 성경을 통해서 당신과 눈 마주친 적이 없거든. 그쵸?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호흡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닫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분의 숨으로 숨을 쉬어야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거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궁하는 거야. 어디에서? 지성소. 지성소가 신방이에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합궁하는 방이 지성소라고. 근데 다 뜰에 있어요. 현대판 그 기독교인들은 다 뜰에서 뭐하고 그냥 표적과 기적 이거 바라보고 다니고 쥐어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 그러죠. 성전 뜰에서는 볼 게 많아요. 짐승 잡는 거 구경하지, 내장 꺼내는 거 구경하지, 번제단에 불 헐헐 타는 거 구경하지, 물두멍에 손 씻는 거 구경하지, 제사장들이 그냥 분주하게 그 제사 행위하냐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다들 현대판 그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 뜰에 있는 거야.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와 하나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하나 되는 거야. 내가 성경 말씀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많이 대화하시고 주님의 눈 맞추고 주님과 입 맞추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귀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